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선지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이제 이 학개 말씀 자체가 성전의 어떤 재건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또 성전에 있죠. 구체적으로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전에 영광을 본 자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그 성전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귀환했으니까 연세가 상당히 있으신 노인들이죠.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다시 재건해서 세우고 있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죠. 다시 세우는 성전.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나 사용된 건축 자재나 여러 면에서 이제 볼품이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솔로몬 왕 때 지었던 성전과 포로 생활에서 막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복도 다 주시잖아요. 뭐예요? 연거푸 3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바로 먼저 우리가 성전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 역시도 그 당시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장식하며 만들어졌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으로 완전한 성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게 이제 성전의 계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마구간이죠. 가장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추한 곳에서 나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모든 영광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마음,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살아 역동하시는 마음의 중심.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해서 또 시내산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주님의 모든 뜻을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우리 손에 들린 66권의 성경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심으로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또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있습니다. 외형적이고 숫자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대는 이젠 끝났죠. 우리의 내실을 기해야 되고, 그 내실은 오로지 성령 충만한 것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무엇을 했다고, 어제 말씀 읽고 어제 기도한 것이 오늘을 장담해주지 못합니다. 꾸준하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학개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중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유지하며 우리 신앙을 이어가며 평강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함께 주님과 더 조우하는 그 영광의 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